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마지막 일곱 재앙이 이제 시작되기 바로 직전 그 하늘에서 펼쳐지는 광경인데요. 1절부터 보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고 해서 시작부터 강렬합니다. 일곱 천사가 마지막 재앙을 가지고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이걸로 끝난다. 이렇게 선언되죠. 상당히 무게감이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최종 심판이 정말 코앞에 닥쳤다는 걸 알리는 뭐랄까 신호탄 같아요. 이전 재앙들과는 다른 그야말로 마지막 재앙이라는 걸 딱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더는 미뤄지지 않고 이제 그 절정에 이를 거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 그 2절을 보면요.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볼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위에는 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서 있어요.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데 아니 심판 직전인데 이런 승리의 모습이라니 이 대비가 참 흥미롭습니다.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 이게 보통 해석되기를 성도들이 통과한 아주 극심한 시련, 즉 불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얻게 된 평화와 순결, 이게 유리바다고요. 이걸 상징한다고 많이 봅니다. 시련과 그 후의 평온함.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환란을 이겨낸 승리자들이 이미 거기에 서 있다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끔찍한 재앙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들의 완전한 승리가 먼저 선포된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사실 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 승리자들이 부르는 노래, 이게 모세의 노래면서 또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잖아요. 3절. 왜 이 두 노래가 같이 불리는 걸까요? 과거의 사건이랑 그리스도의 구속,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불렀던 그 해방의 노래, 그게 모세의 노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노래, 이게 어린 양의 노래고요. 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식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쭉 관통하면서 일관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즉, 심판이라는 그 엄중한 순간, 바로 앞에서도 역사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구원의 능력, 이게 변함없다는 걸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 가사도 좀 보면요. 3, 4절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의로우심,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민족이 주님께 경배하게 될 거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네요. 특히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 구절이 참 인상 깊어요. 심판을 앞두고 오히려 모든 민족의 경배를 노래한다는 게요. 맞습니다. 이 찬양은 그냥 현재의 승리만 축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가 실현될 그 미래를 내다보고 선포하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그 엄중한 현실 속에서도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계획 아래 있다는 걸 드러내는 어찌 보면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이 찬양이 끝나고 나니까 5절에서는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립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7 재앙을 가진 천사들이 나오는데 6절 묘사를 보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 그 모습에서 위엄하고 거룩함이 느껴져요. 네, 증거장막의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언약의 신실함, 이걸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죠. 그런데 보통 자비나 예배의 장소로 생각되는 성전에서 심판을 집행할 천사들이 나온다는 점, 이게 좀 독특하거든요. 그러네요. 이건 심판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또 공의에 기반한 신성한 행위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천사들의 복장, 그 세마포 옷과 금띠 역시 제사장적인 순결함하고 왕적인 권위를 동시에 나타내면서 이걸 뒷받침하는 거고요. 그리고 7절에서는 네 생물 중 하나가 7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건네줍니다. 이제 심판의 도구가 전달되는 순간이군요. 네, 여기서 금대접은 이전 장들을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담는 그릇으로도 묘사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서 땅에 쏟아 부을 도구가 되는 거죠. 이게 어쩌면 그동안 고통받던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제 공의로운 심판이 시행된다는 걸 암시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8절은 정말 압도적인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자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렇죠. 이 장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 집행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줘요. 마치 구약시대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나
아니면 성막 봉헌식 때처럼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렬해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아,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네. 이건 마지막 심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그 누구의 방해나 개입 없이 아주 엄정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걸 시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요한계시록 15장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 직전의 하늘 모습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한편에서는 그 시련을 이겨낸 이들의 승리의 찬가가 막 울려 퍼지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진노의 대접을 둔 천사들이 심판을 준비하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께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요? 네, 이 장은 임박한 심판의 그 공포,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 성경은 가장 끔찍한 재앙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이렇게 눈부신 승리의 장면을 먼저 보여주는 걸까요? 어쩌면 이건 우리에게 심판 너머에 있는 궁극적인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붙들게 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구원의 은혜, 이 양면성이 공존하는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